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앞서 요나서 1장 1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한 이후에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랬다가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됐죠.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인 요나서 2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집어삼킨 그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물고기의 뱃속에서 죽을 뻔했던 요나로서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나를 다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 라는 것이 그것인데요. 다시 얻은 기회를 가지고 요나는 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전에 갈 수 없었던 곳을 향해 나아가고 또 전에 품을 수 없었던 이들을 품을 수 있어야 했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니느웨는 특별히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큰 성읍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고 불렸던 것은 물론 성읍을 이렇게 다 도는데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릴 만큼 니느웨 성의 규모가 컸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절인 요나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들이 그 성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니느웨는 단순히 규모가 큰 것을 넘어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큰 성읍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니느웨가 단순히 큰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 성읍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가축들을 또한 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관심을 갖게 되면 작은 것도 크게 보이게 됩니다. 별로 잘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들풀도 한참을 바라보다 보면 예쁘고 참 귀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관심 깊게 지켜보다 보면
길거리에서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이들의 어떤 표정과 모습도 우리의 마음에 담겨서 한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를 바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판하기보다 그들이 자기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더 바라셨고, 멸망당하기보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더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요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니느웨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에 거주하는 이들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마음에 두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 그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후에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단 하루 요나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온 니느웨 성을 미쳤습니다.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과 대신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식뿐만 아니라 물도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또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요. 왕과 대신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까지 애도와 참회의 뜻에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다짐했는데요. 본문에서 강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마스는 특별히 사회적인 불이나 억압, 착취나 행포, 폭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같은 강포는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여서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근간이었습니다. 강포하게 다른 이민족을 대하면 대할수록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포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더 많은 전리품을 차지할 수 있었고, 강포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상대방을 더 완전히 굴복시키고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주전 7세기의 선지자였던 나훔은 강포로 다스려지고 있었던 니느웨 성에서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나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크고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성보다도 풍요와 번영을 구가하는 성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니느웨 성은 피의 성에 불과했습니다. 그 가운데 거짓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포악과 탈취, 강포가 가득했고 무고한 사람들의 흘린 피가 그 성의 안과 밖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아시리아 입장에서 회개해서 악한 길과 또 자기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기로 한 것은 사실 국운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제까지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을 이루고 유지해왔던 모든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성읍 주민들의 경우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같은 결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들, 우리가 거둔 성공이나 받고 있는 인정, 또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와 안정, 이룬 업적과 성취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평판이나 인정, 존중이 어떤 사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뒤틀어서 왜곡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험담하고 깎아내려 얻은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와 여유, 경제적인 번영이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
또 수고와 희생 위에 서 있는 게 아닌지를 묻게 하죠. 오늘 하루 이제까지 나눈 말씀을 따라 한편으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면서 전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다가가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 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하신 시선과 마음을 저희 또한 닮아갈 수 있게 하셔서 미처 관심 갖거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들이 지닌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오되 저희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또한 눈뜰 수 있게 해주셔서 악한 길과 강포, 위선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의를 따를 수 있게 하시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